로마서 1권 교재 6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불의에 대한 우리 성경 공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항목에서부터 이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혹은 믿지 않는 부패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불의에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은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여기 네 번째에서부터 다루고 있는데,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예.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는 성적인 타락이 그건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불의들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불의가 뭐냐? 한마디로 소개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28절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고 기록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불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불의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우리 믿음의 선한 행실의 개념이 근본 뿌리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그 근본이 중요시하게 여겨져야 되고, 근본을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침으로 삼아야 되는데,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보면 근본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 근본에서 벗어나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걸 자꾸 신앙의 근본으로 순서를 바꾸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동성애 같은 거, 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치 못하는 모든 것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 보실 때의 기본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형성되는 마음과 생각, 이것들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순서가 바뀌어져서 이것들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자꾸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육체보다도 영혼이 더 소중해한데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 다루는 것조차도 순서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그 마음의 동기를 중요시 보시는데, 그 마음의 동기보다도 나타나는 현상, 그걸 자꾸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오늘 이 교재 내용에서도 보면 부패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범죄의 말기 현상은 성적인 타락이다. 그러니까 부패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예요. 죽은 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죽은 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죽으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육체보다도 소홀히 여기는, 무관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영적으로 말하면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다스려 주장하게 하는 이 근본을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근본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근본이
타락하고 근본이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걸 자꾸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걸 해결하고 고치고 치유하려고 하기보다도 근본적인 거에서 먼저 이걸 바로잡으려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행위를 바로잡으려고 하기 전에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그 행위에 비롯된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사람 힘으로 안 되거든. 마음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이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빌립보서 2장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마음의 근본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아담과 하와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근본인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 회복되는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이거에 초점 맞춰지지 않고 이 근본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에 우리가 자꾸 초점을 맞추어서 그걸 바로잡고 그걸 고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전부 부가적인 거에 너무 관심 가지고 치중하고 있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지금 근본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심령이 바뀌면 따라서 다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거기에 모든 행동들이 나타나진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초점을 맞추어 가장 중요시 여기며 가장 관심 가지고 다뤄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시대는 자꾸 행위만 가지고 행위만 가지고 서로 옳다 그러다 행위만 가지고 흥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행위를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저 원인이 어디에 있냐? 저 속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있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 때 너 나 싫어하냐? 알았어. 그럼 하나님이 우리 다스려 주장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열기를, 너희 마음을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생각을 따라서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인 영적인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지.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으로 자꾸 그걸로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면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내면에. 그러면 이 속에서 변화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서 점차적으로 변화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다루고 있는 동성애 마찬가지야. 이 성의 타락,
한마디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이 빈 마음이 되어버리면 누가 들어오느냐?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것만 다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면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것들만 우리 속에 가득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요.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은 하나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의심의 생각, 낙심의 생각, 마귀가 주장하니까 우리 속에서 이 다스려 주장하는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거,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내 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악한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 둘씩 고쳐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쳐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 5번째에서 부패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범죄의 말기 현상은 성적인 타락이다 하면서 그 성적인 타락을 오늘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림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다스림 받는 것 통하여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란 말이죠.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그게 심각한 죄인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모든 죄는 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어 마귀가 다스려 주장하니까 나오는 모든 행동들인데, 그 결과로 상당하게 당연히 나오는 모든 행동들 중에 특별히 동성애를 더 심각한 죄로 여기는 이유는, 성적인 타락을 더 심각한 죄로 여기는, 성적인 타락에서는 뭐가 없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죠? 남자가 남자를 서로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어떻게 생명이 어떻게 잉태되겠어요? 거기선 한마디로 말하면 사는 게 없어. 생명이 나오질 않아. 거기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을 통하여 육체로 태어나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택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생명은 계속 태워져 가고 끊임없이 연결되어 오고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무슨 구속사역이 무슨 필요 있어요? 보세요. 성경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하나님께서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만세전부터 택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을까? 아니요. 우리 말고도 만세전에 택하여져서 아직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단시 먼저 나왔을 뿐이에요. 우리 뒤에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에 나와야 돼. 그러죠? 근데 이게 뭐예요? 동성애는 뭐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이런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여 예정되어 있는 생명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속사역이 계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진행돼야 되는데 마귀는 이걸 차단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동성애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는 성적인 개념으로 질서로 그냥 부끄러운 짓 그것만 거기에 초점. 아니요. 마귀가 그걸 통해서 노리는 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만세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어서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행상을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세상 끝날까지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잘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범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단절시켜버리는 죄의 근원, 동성애를 우리가 심각하게 성적인 범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파괴된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이게 전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났는데 노아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도 그렇고요. 전부 다 이 성적인 타락. 하나님의 심판이 전부가 다 구약시대의 심판이 다 동성애 때문에 왔어. 성적인 타락 때문에. 왜 하나님이 성적인 타락을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시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정면으로 대치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오고 오는 세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할 많은 예정된 생명들이 있는데 동성애하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생명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냐고요. 무서운 범죄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우리는 우리 생명만 귀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 끝날까지 이걸 다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동성애란 말이에요. 이게 죄의 극치란 말이에요. 죄의 극치. 이게 진짜 심판의 이 하나님의 종말의 때의 말기 현상이 되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성적인 타락에서 하나님이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역사 속에서 그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모습을 2번이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물로 심판했던 그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늘에서 그냥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진멸해버리는 심판.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요. 이런 성적 타락은 오늘날에도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당신이 아는 신뢰를 들어 얘기해보자. 지금 이런 얘기가 전부 앞서 얘기한 걸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압축 요약이 되면 더 이상 사실 뭐 설명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룰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의 말기 현상이 나타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본, 그렇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성적 타락을 그렇게 심각한 죄로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진노하시는구나. 이 원인을 알고 나면, 이걸 우리가 알고 나면 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거 뭐 심각한 사회 현상, 우린 그거보다 근원을 심각하게, 왜 그런 마귀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하느냐. 이런 마귀의 계략이 숨어 있구나. 이런 계략이 숨어 있구나. 창세전부터 택하여진 하나님의 생명들, 그들로 구원 얻지 못하게, 아예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
이걸 우리는 기독교에서 여전히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뭐 사회적인 심각한 현상이라고 그것만 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흥분하고 심각하게 여기고, 에이, 그건 뭐. 그 여기서 다루는 거 보면은 마치 심각한 사회 현상,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울고 웃으면서 이것 가지고 그냥 분노하고 뭐 이것 가지고 좋아하고 그냥 환영하고, 에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기껏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에만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두고 육체로 사는 동안에 얼마나 행복하냐, 뭐 얼마나 누리냐, 뭐 전부 육체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교회는 생명의 근본을 다루는 데가 돼야 되는데, 근본에서부터 바로잡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데가 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도덕윤리적인 관점에서 영혼보다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육체에만 모든 걸 초점을 맞춰가지고 육체로 나타나는 현상은 심각하게 보는데, 그 근본 영적인 현상에 대한 심각함은 인식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진노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생명의 뿌리조차 잘라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거에 대한 심각성보다는 사회적인 심각성,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걸 인위적으로 기독교가 어떻게든지 그 심각성을 해결해 보려고 뭐부터 해결해야 되냐고요. 뭐부터. 악한 마귀의 계략에서부터 이것부터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이런 기도가 되고, 이런 마귀에 숨어있는 계략을 깨달아 알고 이걸 두고 기도하고, 성도들에게도 이런 죄의 근본의 심각성을 바로 일깨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배후에 숨어있는 사탄의 계략은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사회의 심각한 현상, 오 말세로다. 말세는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부터 끝난 말세잖아요. 그죠?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말세라 그러냐고요. 이건 말세가 아니라 이미 끝난 인생이야. 죽었어. 죽은 건데 뭘. 이건 병든 게 아니야. 이미 죽어 있어. 죽은 게 나타나는 건데 우린 죽은 걸 나타난 걸 병들었다 그래. 병들었다고. 아니 죽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병든 것만 고치려 그래. 고쳐봐야 소용없어. 예수님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요. 영영 살았어요? 아니 잠깐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뿐이에요. 나사로 영원히 살았냐고요? 아니라니까.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 형상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고 이게 영원히 존재하는 거고, 이 생명의 본질의 하나님의 형상이 장차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이거 회복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나타나는 초점을 맞추고 도덕윤리의 행실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 그거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아픈데 뭐 진통제 먹으면 그때 잠깐만 아프면 멎는 거고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여전히 똑같이 질병은 그대로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본을 해결하려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속에서 근본을. 여기에 지금 교재 5번째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귀족은 물론 노예까지 이르기까지 구석구석에 유행병처럼 동성애가 번지고 있었다. 로마 초기에 황제 15명 중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다는 충격적인 연구 자료도 있다. 당시 황제는 마음에 드는 처첩을 많이 거느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이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즐겼다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가 동성연애 같은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동성연애는 로마 사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의 서구 사회만 봐도 동성연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쭉 이런 내용들, 사실 뭐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근원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금하며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 이것 가지고 심각해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냐.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심각한 거, 저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주장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심각하게 여기면 안 되지요. 뭘.
죽은 것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가 다 심각한 거지 뭐.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 하나만 초점 맞춰가지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보세요. 사람의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은 죄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아. 그래서 613계명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율법을 범하면 율법을 다 어긴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요.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죽음이요. 하나님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죽여. 10가지 죄든지 100가지 죄든지 한 가지 죄든지 상관없어. 왜 그렇게 동일하게 취급돼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우린 그것 자체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불공평한 거잖아. 하나님 저 사람 나보다 죄 더 많이 졌는데요? 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본 동일한 건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에게서 무슨 벌레가 한 마리 나오든 10마리 나오든 그게 뭐 중요하냐고.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죽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죽은 걸 죄로 여기는 거지. 죽어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의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20가지, 너 많다, 너 적다, 너 비교하니까 너는 의롭다, 너 비교하니까 악하다. 아니야. 근본 죽었다. 죽은 자로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왜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우린 그걸 의의 기준으로 삼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살았냐? 죽었냐? 이것 가지고 논해야 되지. 이것 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무시해도 된다? 아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단절시키고 통제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노력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이걸 자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그거 하나라도 줄이려고 그러고 그거 하나라도 바로 세우려고 그러고, 에이, 그게 아니잖아. 그게 근본이 죽어 있는데 뭘 죽어 있는데 죽은 사람에게 죽은 짐승에서 죽은 시체에서 벌레가 한 마리 나왔다 두 마리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죽었는데 죽은 것 가지고 뭘 논하냐고요. 우리 개념부터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놔야지. 그 다음부터 살려놓고 나서 나타나는 행실이, 그 살고 나서 나타나는 행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받게 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죽어서 나타나는 형실은 아무 기준도 없어. 똑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데 그게 죄 많고 적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 가지고 논하지 마라. 살아서 나타나는 행위 가지고 논해라. 너 살아서 나타나는 행위가 몇 가지냐? 살아서 나타나는 행위가. 그 살아서 나타나는 행위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처럼 죽은 것 가지고 논하고 죽은 걸 의의 기준 삼아가지고 죽은 것에 많고 적음에. 아니요. 우리 그런 것 가지고 따지지 마라. 사는 것 가지고 따져. 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너희 속에 산 행실이 있느냐. 그 산 행실만 가지고 하나님 결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결산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층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자가 작은 자가 있다 그래도 지옥에 큰 자가 작은 자가 있다고 그러고 지옥에 3층 지옥이 그런 말 없어. 하나라도 죄를 범하면 다 죄인이야. 하나라도 죄 있으면 죽음이야. 그 죄의 기준이 뭐냐고. 속에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는 거. 이거.
부수적인 행실로 나타나는 것 가지고 거기에 흥분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그것 가지고 의의 기준 삼고 그것 가지고 무슨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너무 낮은 차원의 신앙이잖아. 금방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본질에서부터 우리는 논하고 들어가야 되지. 동성애가 심각한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구나. 만세전에 택한 생명들이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게 아예 출산을 잘라버리는 거잖아. 무서운 거. 이걸 모르고 그냥 행실만 가지고. 이런 다섯 번째 항목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논하는 것 아니야. 이건 논할 것도 없는 거야. 이건 해결해도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한다고 해결된 거예요? 살아야 해결되는 거지. 생명이 살아야 해결되는 거지. 이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죽은 자에게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왜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흥분하고 그거 고치려고 막 기를 쓰고 막 그냥 뭐 하고 막 인위적으로 이게 과연. 얼마 전에 SNS에 올라온 거 보니까 목사님이 올렸더라. 목사님들이 잘 올려 그런 걸. 인천 지역에서 퇴호 축제 하는데 그 인천 지역의 그 구청에선가 어디선가 그 장소를 사용을 불허했대네. 그런데 경찰이 옹호를 한 거야. 그 일방적으로 불허했는데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하는 걸. 그래서 그걸 목사가 반대하고 거기 가서 하다가 경찰한테 체포됐어. 그래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차에서 타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올라왔는데 수갑이 이렇게 차고 무슨 개선 장군 같아. 표정이 개선 장군 같아. 동성애 반대하다가 이렇게 수갑 찬 거 얼굴 표정부터 해가지고 나 이렇게 이런 일하다 지금 이렇게 나 수갑 찼어. 난 그거 보면서 속으로요, 참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반대해가지고 그러면 생명이 살아? 그 생명이 사는 일이야? 죽은 사람에게서 죽은 행실 나타나는 거, 죽은 사람에게 죽은 행실 나타나게 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냐고. 살려놓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살리는 걸 누가 해? 우리가 못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죽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죄악된 행실은 혹시라도 우리 힘으로 무력으로 하나둘씩 잘라버리고 못하게 막을 수 있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게 그런다고 사냐고. 그게 죽은 자에게서 벌레가 한 마리 나오고 두 마리 나오면 무슨 그게 중요하냐고.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그것 때문에 기를 쓰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사회운동에 막 이래가지고 막 그거 막으려고 막 기를 쓰고. 내가 보는 성경으로는 그 바람직한 게 아니야. 세상이 말세의 때를 향하여 섭리 가운데 되어져 가고 있는 현상이야. 우리는 그를 위해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세상을 막는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아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게 근본 신앙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신앙관이 바르게 되지 못해서 그래. 근본을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야. 근본을. 이런 것 가지고 뭐 지금 사회 현상을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이게 그럴 게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 성적 타락에 따른 인과응고의 법칙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인을 공포로 놓는 에이즈는 동성연애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이라고 말한다. 에이즈 외에 당신이 아는 사례를 말해보라고. 그리고 27절에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2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재 27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린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옛날에 후라이브의 곽규석 씨가 코미디언이
그분이 에이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 에이지가 우리 그 머리 글자를 따면 AIDS 아니에요? AIDS. 그걸 곽규석 옛날 코미디언이 그랬어요. 이제 다 살았다. 그게 에이지래. 이제 다 살았다.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 에이즈.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뭐 중요하냐고요. 에이즈 걸려서 죽는 게 뭐 중요하냐고요. 그 전에 이미 죽은 생명인데. 지금 이런 말씀의 교제의 내용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게 뭐냐? 지금 교제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교제에서 의도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며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것들을 막아보려고 고쳐보려고 하는 그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칠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까? 지금 여기에 초점 맞춰지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야. 한마디로 영혼이 죽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어떡하냐고. 이걸 우리가 바꾼들 바꿔지냐고. 이게 고쳐지냐고. 영혼이 사냐고 그런다고 삽니까? 아니야. 그거 고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이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이 행실 하나 고치는 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 고쳐지는 거냐고.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마음에서부터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생명들을 살리며 고치시는 역사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죽고 사는 것, 영혼이 죽고 사는 것,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구하며 안타까이 기도해야 되지. 이걸 우리가 고치려고 애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게 다루고 싶질 않아 별로. 왜? 근본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구나. 동성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를 통하여 약이 되는 나타나는 결과 생명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뭔 생명이 나오냐고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무슨 생명이 나오냐고요? 생명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앞으로도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 상급 면류관 받을 자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직도 많은데 그잖아요. 그걸 마귀는 잘라버리려고. 그런다고 잘라지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잘라지겠어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러면 잘라져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냐고요. 마귀가 하나님이 인류 구속사를 방해하려고 예수 죽였다고 됐냐고요. 오히려 죽인 것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죽인 것 통해서.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이런 그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막 심각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우리가 이걸 고쳐볼까 해결할까. 아이고 이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더 이상 깊이 다룰 필요가 있겠나 싶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 쓰레기장 가가지고 거기서 뭐 좋은 거 나오기를 기대합니까? 그걸 뭘 그 안에 무슨 좋은 거 있을까봐 그 뭐 뒤지고 앉았습니까? 그거 응? 죽은 자들 속에서 거기서 뭐가 바르게 나오기를 바라고 거기서 하나라도 뭐 고쳐보려고 바르게 해보려고 하나라도 살릴라 그래야지. 그 살림의 기준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 예수 안에 통제받는, 다스림받는,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적 예수 안에서 산자 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 죽은 자 속에서 가가지고 뭘 안타까워가지고 뒤지고 앉았냐고요. 죽기 전에 하나라도 살리려고 들어야지. 죽은 자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에 빨리 한 양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씨름해야지.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은 자 붙들고 씨름하여 살릴 거 우리가 죽은 자 붙든다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려 지옥 갈 자 우리가 한다고 살리냐고요. 거기에 힘쓸 거 가지고 차라리 생명 살리는 일에 힘써라. 한 영혼이라도 더 죽지 않게, 한 영혼이라도 더 살게. 그럼 뭘로 살리냐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런다고 그게 사라지는 거냐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게,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게.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가는 자 되지 않게. 야, 신앙의 기준이 뭔지 똑바로 알아. 육체보다 영혼 소중히 여겨야 돼. 더 이상 죽어가지 않게. 전염병이 돌면 국가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 가지고 신경 써요? 아니요. 죽은 사람 끝났어. 한 사람이라도 더 죽지 않게, 더 질병 퍼지지 않게, 죽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 죽지 않게. 죽은 자 붙들고 백날 씨름하면 뭐예요? 죽은 자 위에서 약 개발하면 뭐예요? 이미 죽었는데. 한 영혼이라도 죽지 않게 하려고 약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죽지 않으려고 막 예방 조치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죽지 않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지 않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죽은 자들 속에 가가지고 그걸 뭘 살려보겠다고. 자, 7번째요. 28절에서 말씀하는 합당치 못한 일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는가, 왜 마음 가득 찼다고 말하는가. 자, 2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관하시질 못해, 역사하시질 못해, 다스리시질 못해. 그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마음을 안 여니까. 하나님이 나 좀 다스려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다스림 받기를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데도 마음을 안 연다. 할 수 없다. 그럼 그때부터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과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걸 마귀가 다스려 주장하니까 잃어버려진 마음,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마음의 악한 부정적인 생각들, 그 버려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지고 논할 게 하나도 없어. 자, 그 다음 8번째로요. 마음에 가득한 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읽고 그중 당신이 자주 걸려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악이 무엇인지 지적해보자. 자, 여기 교재에 쭉 나오죠. 모든 불의는 광범위한 악을 포괄하는 성경적인 용어다. 그 다음 추악은 악을 범하는 행동을, 악의는 그 밑에 깔려있는 성품을 말한다. 그 다음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터무니없는 욕망을 말한다. 그 다음 시기, 살인, 분쟁은 한 통 속에 든 죄라고 할 수 있다. 남을 시기하면 분쟁하게 되고 서로 싸우다 보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다 보면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사기의 어원은 고기를 낚기 위해 낚시에 다는 미끼를 가리키는데 아주 간교하다는 뜻이다. 그 다음 악독은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나쁜 짓을 의미한다.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29절부터 31절까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곧 모든,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악하는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전부 한마디로 이 자체 가지고 목록 가지고 이러고 쭉 읊을 것도 없잖아요. 뭐예요? 한마디로 초점,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려 죽은 자 속에 나타나는 말과 행동, 생각들, 그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끝나. 뭐 죽은 것 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따져가지고 논하면 뭐 하겠어? 거기 논해가지고 한 가지라도 제하면 그게 사는 거냐고요. 우리는 사는 쪽으로 우리 관심을 가져야지. 어떻게 하면 살 건가에 관심을 가져야지. 죽은 것 속에서, 그 죽은 것 속에서 나타나는 벌레 줄이려고, 줄여도 조금 있으면 또 생기지. 그게 뭐 줄인다고 안 생겨요? 계속 생기지. 그거 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논해봐야 뭐해요? 소용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그게 살리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리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까? 살림의 기준이 뭘까?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한 영혼에도 더 이상 그렇게 죽지 않게 거기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살리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우선 나부터 악한 영들이 악한 마음으로 나를 다스려 주장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도록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그 죽는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여기에 고민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살까? 산 자의 행동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런 죽은 자의 행동에는 산 자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돌아 앉아가지고 죽은 자 목록 가지고 따지고 앉아가지고 뭐 하냐고. 그거 보면 뭐 하냐고요. 그거 악한 자에겐 이런 게 나타나, 이런 게 나타나, 이런 게 나타나.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 가지고 고쳐지냐고요. 그게 그게 제하여지냐고요. 그게 해결되냐고요. 아니지. 돌아서서 반대를 생각해야지.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까? 어떻게 하면 의로운 행동이 나타날까? 저거 죽은 행동이고 우리의 산 행동은 뭘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건 뭐예요? 이걸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니, 그건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이야. 이미 죽었어. 죽은 걸 뭘 건드려. 물론 대수 속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죽은 자의 행실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고 이 죽은 자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 이걸 죽은 자의 행실을 우리가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자의 행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그걸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거울로 비추어 보면서 그 자체를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나는 저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의로운 행실이 가능할까?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물론 부정한 것도 잘못된 것도 바라봐야 되지만 바라보는 목적이 여기에서 분명히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죽는 자 없게 하기 위해서, 나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살기 위한 자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늘날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죽은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꾸 그걸 정화시키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거 하나 하면 그게 의인 줄 알고 죽은 쓰레기 가지고 조금이라도 치워보려고 그거 어떻게든지. 이게 지금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라보기는 해야 돼요. 당연히 나도 그런 자리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은 해야 돼요. 그러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근본 우리의 복음의 원리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운 행실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행실인 줄 알고 내가 죽은 자의 자리에서 그냥 불의 이런 것들을 사회운동하고 뭐하고 해서 다 고쳐놓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시는 줄 알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한두 가지 잘못되고 잘된 거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는 지금 뭘 그거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쏟고 그거에 뭘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지.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거냐? 이걸 하나님 보실 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힘으로 해결 못해. 왜? 이미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죽은 자는 내버려둬. 산 자가 더 이상 죽지 않게 산 자를 예방시켜. 산 자에게도 관심을 가져. 산 자에게 관심 가지지 않고 저들이 왜 죽었는가에 깊이 연구해서 더 이상 죽지 않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초점 안 맞추고 나가가지고 대문하고 앉았고 뭘 죽은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말이야. 그걸 바라보고 빨리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저렇게 죽은 자가 되지 않게 기도하고, 응? 지금 교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내용에 지금 이 흘러가는 내용의 분위기가 뭐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거야.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상태를 보여주며 우리를 저렇게 되지 않게 와서 우리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산자 쪽에서 그 방법을 찾으면서 산자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여기 쪽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교제는 자꾸 죽은 자 속에서 이렇게 방향을 돌려놓고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미 죽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게 문제라 이 말이야. 그걸 보고 더 이상 교회 안에서 한 영혼에도 그렇게 되지 않게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럴수록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들어야지.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죽은 자가 없게 막으려고 들어야지. 물구멍이 새는 데가 있으면 빨리 틀어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쏟아진 물 가서 그때 엎질러진 물 바가지 가지고 아무리 퍼번들면 뭐 이미 오염 다 된 거 물. 더 이상 깨끗한 물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구멍 막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 교회적인 이 시대의 형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종교 세습부터 해가지고 웬 비리 난리 대형교회들 터지고 하는 것들이요. 이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안타까워하며 교인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그냥 큰 난리를 부르니까 세상 사람들까지 몰랐다가도 우리 때문에 다 알고 앉았네 그냥. 저 콩가루 집안이네 저거 기독교 저거. 완전히 그냥 공개적으로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라도 우리 안에서 심각정도 우리 안에서 논하면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자. 응? 혹시라도 이거 세상 사람들 알까봐 실족할까봐 우리 때문에 쉬쉬해가면서 우리끼리만 알자. 우리끼리만 이걸 위해 사회법정에다가 고소를 하고 뭐하고 그냥 막. 이번에 또 명성기의 비리 때문에 또 뭐 재정 비리 때문에 아주 정식으로 법회에 아주 고소했대요. 다 까발리고 앉았어요. 다.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들어야 되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이것만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사람이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자체를 심각하게 여길 게 아니라 그 질병의 원인이 뭐냐, 어디서 왔냐, 원인을 제거하려고 그래야지. 원인을 여기 지금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자체를 심각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들을 하나라도 줄여보는 게 의의로 생각하고 그게 살리는 게 아니잖아.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행실을. 자, 그래서 9번째로 넘어갑니다. 거리는 죄로부터 무자비한 죄까지 12가지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32절까지 쭉 나온 거 연결돼서 수군거리는 죄로부터 무자비한 죄까지 12가지 죄의 목록. 이 가운데서 당신이 아직도 종종 범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몇 가지나 되는지 표시해보자. 우리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 표시하기보다도 이런 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그 죄를 미연에 차단하여 방지할 수 있는 쪽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지. 그죠? 어떻게 하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받아야 된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느 때 다스려 주장하셔서 이런 죄악된 행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림 받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또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 분별하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 아니기에,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고 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도를 힘쓰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우리 여기 힘쓰자, 전념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여기에. 그래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우리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어떤 게 잘못됐나, 그럼 그거 잘못됐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나 그거 고쳐야지. 꼭 그거 고쳤어요. 아니,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체력이 약해가지고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자주 잔병에 걸리는 사람이 잔병에 걸린 것만 백날 해결해봐야 소용 있어요? 근본적으로 잔병에 걸리지 않은 기본 체력을 해결해야지, 그죠? 근데 기껏 우리는 그 잔병 가지고 요런 병, 그러니까 그것만 고치면 되는 줄 알고, 요거 생기면 저거, 나는 어떤 죄를 범하고 있나, 뭐 어떤 거 그거 하지 말아야지, 요거 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런 죄를 범할 마음의 싹을 잘라버리게, 근본적으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서 근본 힘을 키우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마치 사람이 운동한다고 금방 체력이 생기는 게 눈에 보입니까? 한두 번 운동했다고 금방 체력이 생겨요? 금방 뭐 근육이 생겨요? 알통이?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거룩하고 성스러운 신앙생활, 덕스러운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상 받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인도 보호받는 신앙생활, 이걸 눈으로 목격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뭐 표도 없으니까 느낌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근본 체력을, 영적 체력을 건전하게 바르게 힘있게 하는 말씀과 기도를 자꾸 점점점 소홀히 하는 거예요. 점점점. 왜? 안 보이니까. 뭐 하루 기도 안 한다고 뭐 금방 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쯤 안 한다고 뭐 1시간 안 한다고 뭔 일 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자극적으로 뭔가 느끼는 걸로만 판단하니까, 뭐 해도 뭐 별로 없네, 뭐 그건 뭐 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 하루 이틀에 보고 한두 시간에 뭐 한두 번에 볼 게 아니라 멀리 봐야 되지요. 내가 밤새고 기도하는 게 이제 2년이 넘었는데, 횟수로 확연히 느껴져요. 이제 너무 확연히 느껴져, 내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느 날 강단에서 딱 서면 하나님이 말씀을 싹 돌려버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방향이 틀려. 지난 주일 저녁에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설교하다가, 내가 그 믿음의 전제가 바로 히브리서에 기록된 모든 이후에 소개되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믿음의 정의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들의 믿음 속에서 나타난 것에 대하여 믿음의 정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난가를 강단에 올라서기 5분 전에 하나님이 딱 여기에 분별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전체 준비한 게 방향이 돌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돌아가 버렸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단순하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아니라, 지금 그 바라는 것들에 대해 선진들이 무엇을 바라고 살았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들이 보니까 무엇을 보고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야.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의 공통점이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은 걸로 여기고 상주심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종이 318명 됐는데도 개의치 아니하고 장막 생활하고,
에녹은 하나님 나라 보며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같이 구약시대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보니까 저들이 바랬던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 우리가 속되는 이 세상에서 바라는 거 금방 이루어진다, 믿으면 저거 이루어진다, 이거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그 믿음에 저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했더니, 저기를 바랐더니 그 실상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방향을 하나님이 싹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설교 방향이 원적으로 나는 그냥 바라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설교하기 5분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바랬던 게 뭐냐, 믿음의 선진들이 바래서 이루어진 게 뭐냐, 여기다 초점을 딱 맞춰져 버리니까 불과 강단에 서기 5분 전에 이게 확 달라버린 거예요. 방향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바란 게 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구나. 아, 우리도 그걸 바라야 되는구나. 그걸 바랄 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걸 바랄 때.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바라는 것들에 초점만, 나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 설교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만,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만, 바라는 것들의 본질, 실상, 거기에 대해서 원문에 파고들어가 해석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해보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소개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선지들 속에 나타난 저들이 바란 건 뭐냐? 저들은 하나님 나라 바랬어. 하나님 나라.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고 지금 바란다는 단어 하나, 바라는 것, 휘포사시스, 본질, 증거, 그거 하나만 보는데 이것들을 선진들이 바라본 것에 딱 5분 전에 대입을 시키니까 설교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지금 2년 넘게 밤새고 기도하면서 내 영성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 스스로가 확인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루 이틀, 한두 번 그거 보니까 뭐 해도 표도 없네, 뭐 아무치도 않네, 뭐. 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운동도 지속적으로 해야 뭐 그게 힘줄도 생기고 건강도 하지. 괜히 하지도 않던 사람이 하루 하면 몸살 나, 그냥. 더 오히려 체력에 무리가 가. 꾸준해야 되지. 지속적이어야 되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걸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한강 따라 기분 따라 아쉽고 답답하면 에이, 그거 하나님 보시더니. 그건 마치 사다리 놨는데 중간중간 끊어진 사다리하고 똑같아. 올라가다 저기 뚝 끊어졌고 저기 뚝 끊어졌고 어떻게 올라가냐고.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중간 사다리가 다 빠져가지고 이빨 빠지듯 못 빠지듯이 듬성 어느 날 한 2개 빠져버리면 다시 못 올라가고 낑낑거리다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꾸준하게 지속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자, 32절은 무서운 말씀이다 그랬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뒤틀려 버렸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용을 풀어 다시 정리해보자. 32절의 말씀을 내용을 풀어서 정리해보자. 32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받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나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미 이 일을 행하는 자체가 죽은 자로서 나타나는 행실일 수 있는 거죠. 죽은 자로서 나타나는 행실이고, 마귀가 우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행실을 나타나는 거. 우리는 산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행실을 마귀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사는 쪽의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걸 그냥 죽은 자의 행실 하나하나를 우리가 고치려고 목록 가지고, 아,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요거 고쳐야지, 저거 고쳐야지. 고치면 뭐 하냐고. 지금 속이 원래 건강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들인데 그거 고치고 나면 다른 거 병 또 생길 거 아니야. 속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 지금. 그 내가 건강에 대해서 자주 하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금방 우리 속에서 면역력이 생기게 만들어야지. 체내 안에서 여기서 싸워 이겨가지고 우리가 질병을 이겨야지. 이걸 속은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그냥 모든 약 가지고 병균 들어가지 않게 오염되지 않게 그냥 전부 그러다 보니까 속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전부 체력이 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조금만 잘못 먹어도 식중독이고 뭐고 그냥 내 속에서 힘을 키워야지. 내 속에서 그거 하나하나 고친다고. 그거 하나하나. 에이,
이런 목록들 가지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명에 비춰가지고 현미경 갖다 대듯해가지고 나는 요런 거 저런 거 요거 고쳐야지 저거 고쳐야지. 야 지금 네 속에서 원인이야. 속을 고쳐 먼저. 속을 내 속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심이 되게 해. 네 속에서 악한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그동안 살아간 신앙생활에서 왜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못했는가? 왜 내게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가? 돌아보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한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끌고 가는 힘이 더 강하네. 왜 그런가 돌아봤더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힘이 강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키웠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만 힘을 키웠어야 되는데 평소에 소홀히 해가지고 약해지니까 마귀가 끌릴 때마다 이쪽으로 끌려가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이제 다시는 끌려가지 말아야지. 이런 거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내 신앙생활 바꿔야겠구나. 자세를 바꿔야겠구나. 이걸 바꾸려고 들어야지. 이거를. 그거 한 가지 고쳤다고 또 그 다음엔 안 생기냐고요. 죽은 나사로 살렸더니 영영 살았던가요? 근본 내 속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거 고친다고 안 나타나 조금 지나면 또 다른 데 뭐가 나타나도 나타나지? 근본을 바꾸려고 그래야지. 근본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데요, 언제든지 사로잡힐 수 있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의로 끌어가시는 힘이 더 강해지게 마귀가 나를 끌고 가는 힘이 더 강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힘을 키우는데 우리는 평소에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감사하게 이런 교제가 우리에게 귀한 것은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제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런 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서 오늘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의가 되지 않도록 그 불의가 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 한 가지를 내 속에서 나타나는 그 원인을 생각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사소한 목록의 불의들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그 불의의 근본 원인은 우리 뿌리를 건강하게 하는 신앙, 내 신앙의 뿌리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해야겠구나. 거기에 우리가 깨닫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계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